새벽을 도우시는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두울 때는 이렇게 이대로 어두워지는 것 같으나 우리에게 새벽 허락하시고, 잠들 때는 이대로 죽는 것 같으나 우리에게 밝은 아침을 허락하 일어나기도 하시며, 우리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주시고 이렇게 밝은 아침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힘주시고 믿음 주시고 열심 주시고 건강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가 진정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유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밝은 판단력과 총명을 주셨습니다. 원컨대 주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하시고 주의 기뻐하시는 바를 기뻐할 수 있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오니 주님이 늘 원하시는 길을 따라서 행하게 하시고, 주님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며 봉사하던 바로 그분들을 우리도 따라 섬기며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님이 목표했던 그 일이 우리의 목표가 되게 하고 주의 거룩하신 뜻만을 위해서 오늘도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날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종래 살아온 시간들은 이제 남은 시간이 짧은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해산할 시간이 가까운 여인이 해산할 때가 가까워 오고 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만날 시간이 가까워 오고 있사오니, 원컨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오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일들로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잘못 말하고 뒤에 후회하는 일 없게 하시고, 참지 못해서 불현듯 실수하고 뒤에 뉘우쳐야 하는 가슴 아픈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을 입하나 육체에 노예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 불린바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어떤 말을 듣든 기도하면서 소화하시고 어떤 일이든지 간에 주님 앞에서만 성실히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사람 앞에는 인정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께는 꼭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일들이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다시 방송을 통해 인터넷을 통해 문서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으사오는데, 원컨대 그들 하나하나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을 얻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생명력을 얻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의 어두운 철의 장막도 이 말씀의 힘으로 무너질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다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큰 은사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저희 교회에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북방 선교를 위해 열어주신 일을 잘 감당해서 넉넉히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되고 진정 전쟁을 막기도 하며 완악한 자의 마음을 녹이기도 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갈 수 있게 큰 은사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나 불쌍한 사람을 돕는 일을 중단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소리하는 일이나 혹은 게을리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또 봉사하기로 맹세한 주님의 귀한 일꾼들에게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사를 도와사 더 복되고 더 형통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고 대통령에게 지혜와 총명 건강을 주시고 바른 판단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 국무원과 국회의원들,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분들에게 오늘 겸손함과 지혜를 주시사
이 민족의 가는 길을 바로 인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날마다 앞에 들려오지는 답답하고 어려운 일들이 소속히 지혜롭게 풀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일터를 잃어버린 분들이 소속히 일거리를 얻어서 부지런히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이 마련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저 북녘 땅에 굶어 죽어가는 어린이들을 돌보아주고 하나님의 헤매고 식량을 찾아 헤매는 불쌍한 행진을 속히 멈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이 그곳에서 나타나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돌보아 주시고 오늘도 실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듯이 젊은이들도 기도하는 젊은이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성실히 행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 돌보아 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있는 분들에게 큰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반갑고 귀한 소식을 듣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오늘도 시편 8편 보게 되겠습니다. 시편 오늘은 18편 1절로부터 24절까지 보게 되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로 2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의 믿으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방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 나의 건지시는 자시,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이시, 나의 산성이시로소이다. 내가 찬송을 하실 여호와께 하리니 내 주에게서 부여하사 하망의 불이 나를 얻고 불의의 장수가 나를 이뤘습니다.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어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주셨도다. 내 땅이 진동하고 산이 터가 요동하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그의 코에 연기가 오름으로 입에서 불사르나 살은 그 불의를 수시되었다. 그가 하늘을 두르고 가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묵캄캄함이 그 위에 타고 나르시며 바람의 날개로 높이 뜨섰도다. 저가 흑암으로 그 숨는 곳을 참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고온무리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가 일하여 빽빽한 구름이 지나가며 우박과 수풀이 낼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멸성을 바라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수풀이 내도다. 그 살을 나르시며 그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파하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께 부지람의 콧김을 하야 물들이 드러나 세상에 터가 나타나도다. 그의 위에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이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한 훈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저희는 나보다 미선연고로다.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이르러신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을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쫓아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보를 지키고 악하게 하나님께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모든 규례가 그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한 그 완전하여 나의 죄악을 스스로 지켰으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의를 따라 갚으셨으니 그 목전에서 깨끗함을 인하여 내게 부으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사무엘하 22장을 찾아보시면은 좀 똑같은 내용의 거의 비슷한 그런 같은 내용의 시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다시 여기에 편집해 놓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무엘하 22장의 내용은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 왕이 될 때, 왕이 되고 나서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그런 찬송의 시입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22장에 있는데 다시 오늘 본문 시편에 나타나게 됩니다. 아시는 대로 다윗이 기름 부음한 것은 아주 조용하게 그 이새의 집, 야위 집에 있을 때, 목동으로 있을 때에 사무엘이 찾아와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찍이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이제 군사가 되기도 하고 혹은 사울의 신하가 되기도 하고 혹은 사울의 사위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것은 질투 때문입니다. 시기와 질투. 다시 말해서 사울은 자기가 왕노릇 하는 가운데 자기보다 다른 사람이 더 영광받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백성들의 그 짐을 들으면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현재는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른 사람 잘 되는 것을 못 볼 때 그때의 마귀의 역사가 그 마음을 잡는다. 마귀의 시험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마침내는 자기 신하요 사위되는 다윗을 죽이려고 듭니다. 다윗은 그런 아무 의도가 없습니다만은 도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로 헤매면서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는 몇 사람의 수종자가 있었지만은 그는 대항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대항할래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을 향해서 그를 대적으로 여기고 대항해서 싸울 마음은 없었습니다. 조금 더 마음에서 그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함을 내놓고 하나님 내 손이 깨끗합니다. 나는 정직합니다. 나 사울 왕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느 구석에서라도 사울을 미워한 일이 있습니까? 나의 정직함을 갚아주세요. 이렇게 그는 끝까지 호소하면서 피란의 길을 다니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서 전세는 바뀌어서 사울은 죽고 요나단도 죽고 그리고 사울 일가가 다 죽게 될 때 이제 그는 다시 백성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왕이 되고 이제 보좌에 앉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것은 비밀하게 벌써 오래전에 받은 것입니다만은 그것이 현실화되면서 왕위에 오르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 된 일입니다. 어쨌든 지금 모든 주변 환경이 다 정리되고 그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구절구절이 하나님 앞에 그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 그 말은 내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내용이죠. 그 말을 한마디로 하면 1절로 3절까지 있는 내용은 하나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를 도와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다른 말로 비유해서 말할 때는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달바위시요, 방패시요, 뿔입니다. 산성이십니다. 하는 말들은 전부 다 비유해서 하는 말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울타리가 없지만은 보호하시고 내 눈앞에 불말로 군사가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보호하셔서 모든 역경, 모든 환난, 모든 위험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었습니다. 결국은 나를 구원해서 오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이 18편을 쭉 읽어가노라면입니다. 꼭 있을 듯 한데 없는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 그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사울의 이름이 없습니다.
끝까지 사울이라는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분명히 사울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일은 없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일 때문에 많은 날 그런 고생을 했습니다만 사울의 손에서, 사울의 완악한 손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울의 이름을 지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는 데서 그의 위대한 신앙이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은 기름 부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끝까지 그는 자기 기억에서 사울을 원수로 기억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유로든지 간에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많은 사건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뿐이지 사울 자신에 대한 증오나 미움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그의 특별한 신앙입니다. 기름 받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그의 자세,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었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보게 됩니다마는, 자, 이게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손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내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를 들으셨도다. 아주 귀한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언제나 함께하고 하나님의 공의는 언제나 실현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것과 자기와의 주관적 관계가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여러분, 이것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입니다. 사실은 기도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것, 그건 참 비참한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간에 기도하는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걱정하는 일 가운데 하나는 그겁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어려운 일 당한다고 합니다만 그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려운 일 당한다고 하면서 기도를 쉽니다.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 안 합니다. 그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늘 하던 사람이 안 보입니다. 이야기는 어려운 일이 있다는가.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더 기도해야 합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하겠는데, 기도를 중단하고 기도하는 일을 쉬고 기도가 맥히고, 이것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체가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열심을 주셔야 기도할 수 있고 믿음을 주셔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이 다 뒤바뀌고 엉망이 되는데 도대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만은 그대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도대체 왕이 신하를 죽이려고 하고 또 자기 사위를 딸의 는 아닙니까? 그건 자식입니다. 그런데 그를 죽이려고 직접 창을 던지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절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보호함을 받은 것도 기도 응답이요. 또 자기가 환난의 길을 여기저기 다녔도 그 모든 비난의 여정도 기도 응답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서 그 많은 환난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이 기도 응답이요. 오늘의 이 영광도 기도 응답이요. 그래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그의 그 신앙 고백이요. 하나 감사의 내용이고 또 특별히 여기 본문에 보면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고 그랬어요. 그가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서 기도한 일이 많거든요. 그건 특별히 다윗의 신앙은 성전 중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늘 성전을 사모해요. 다시 뒤에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시편 여러 곳에서 특별히 84편 같은 데서 보면은 그가 피란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해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여 내 영혼과 몸이 쇠함이요 그래서요. 마치 연애하는 사람들이 장사병 걸리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전을 가고 싶어서 그 보고 나서 그렇게 몸과 마음이 쇠약했다고 했어요. 제비와 참새도 부러워했어요. 제비와 참새 마음대로 푸렁푸렁 날아가는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 기도는 여러분이 어떤 때 만부득이 집에 있을 수가 없을 때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는 병원에 있을 때 아마도 이 기도를 실감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기도하고 싶은데 지금 몸이 허락질 않아요. 갈 수가 없어요. 내가 뜬물빛 끌어매고 주사를 꽂고 말이지. 거기서 이 성전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이여 어서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이거야말로 절실한 시간입니다. 예? 다윗이 이렇게 성전을 사모했어요.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지요. 그래도 기도했죠 물론. 어디서든지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들으시고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이건 감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주신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나 혹은 땅의 역사나 하늘의 일이나 땅의 일이나 모든 일들이 다 나를 위해서 있어진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감사한 일입니다. 지진이 나도 나를 위해서, 우박이 떨어져도 나를 위해서, 불이 나고 해도 내게 주시는 유익한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나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다. 여기 보니까 16절입니다.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니여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위에서 보시고 나가 마셔서 나를 위해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나를 건지셨고 그 다음에 17절 보니까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졌으며 모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속에서 나를 건져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제 다윗의 위대한 신앙의 그 결론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이 점에 다윗은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어떻습니까? 다윗이 그동안에 많은 환난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 환난을 겪고 피란의 길을 다녔는데 아주 억울한 그야말로 100% 억울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생각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이것은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는 역사였다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세계를 깨닫게 됐어요. 넓은 곳으로 인도하게. 점점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의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가 넓어졌어요. 놀라운 역사를 점점 더 깊이 알게 됐지 않았습니까? 넓어졌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은 뭐냐면 이 일로 인하여 백성들의 마음이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옮겨갔습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지금 사울에게 있습니다. 사울은 왕입니다.
이제 그 아들들도 많습니다. 그 아들부터 계속 이어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왕권을 사울에게서 뺏어서 다윗에게 넘겨주다. 이게 무슨 간단하게 혁명을 일으켰다고 해서 될 일입니까? 내가 그 군사를 몰고 가서 내가 왕이다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겁니까? 백성들의 진실한 마음이 사울에게 속여서 다윗의 외로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구나. 하나님이 특별히 빼내신 분이구나.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분이구나. 이렇게 모두의 마음에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건 내성병력을 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레가 같은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다윗이 억울한 비란의 일을 다니는 동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사울이 그 악한 마음을 불릴 듯해서 결국은 다윗을 쫓아다녀요.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백성들의 마음은 저 사울이 지금 정신 나갔다. 어떻게 왕이 저럴 수 있는가?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다. 저 사람도 아니다, 저거는. 이렇게 되게 될 때 백성들의 마음이 사울에게서 깨끗이 지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다윗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대단히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많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합니다. 이제 좀 더 현실적인 것은 사울과 그 모든 가족들과 그 추종자들과 그동안의 이 많은 다 쓸어버리고 깨끗이 정리하고 다윗은 아주 쉽게 아무도 어려움 없이 아무 저항도 없이 유대 나라 왕이 됩니다. 아무 저항도 없이. 다윗은 이 사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 또 하나는 그리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나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셨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많은 환난을 통해서 나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어요. 넓은 가능성의 세계로 인도하셨어요. 오늘도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간에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넓은 곳으로. 바로 며칠 전에도 제가 미국 가서 집회로 인도하려 바로 뉴저지에 있는 교회를 가서 인도하게 되기 때문에 참 오래전에 1964년 그때 제가 거기서 공부할 때 가서 돕던 교회, 그리고 나가서 공장에서 돈 버느라고 일하던 데, 거기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옛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옛날에 내가 여기 와서 이 공장에서 일을 할 때, 그러나 그날들이 다 있어서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많이 겪습니다.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통하여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더 넓은 가능성의 세계로. 그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신령한 적 지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다윗은 말합니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내 손에 깨끗함을 쫓아서 내게 갚아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다윗으로서의 도리를 다 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깨끗했습니다. 그는 절대로 정하지도 않았고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깨끗함이 그것이 바탕이 되고 기초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으로 오늘의 내가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끝까지 기도하고 주를 의지하는 것이요. 어떤 우울한 형편에서도 우리는 손이 깨끗해야 됩니다. 생각도 마음도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과정을 통해서 보다 넓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나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십시다.